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대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기 가운데 읽고 있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제 동화책이 있습니다. 사실 동화책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읽어야 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비 애벌레가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나무 밑에서 재미나게 놀다가 여러 애벌레들이 저렇게 줄을 지어서 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저 꽁무니에 궁금증이 생겨서 달라붙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알고 봤더니 이들은 계속 기어가다가 저렇게 높은 구름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애벌레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애벌레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저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저 애벌레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저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애벌레는 결국 저 끝까지 올라가고 맙니다. 왜 저 애벌레는 그 위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발밑에는 다른 애벌레의 머리가 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끝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만 해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왜 저 애벌레는 자기가 거기 안 가도 나중에 나비 애벌레니까 때가 되면 나비가 되어서 더 높은 것을 훨훨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기를 기어서 다른 애벌레들의 머리를 밟고 저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올라가야만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나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친구의 도움으로 자기가 나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들의 인생에 꿈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니? 뭐 하면서 살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차지했던 28.3%로 나타났던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두 번째는 22.9% 대기업 직원, 그리고 13.1% 공기업. 냄새가 나죠?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다 들어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 설문조사 한 것만 봐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그나마 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이상이 되면 벌써 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예 꿈꿀 생각도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그들이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조차도 꿈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먹고 사는 기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창조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찰리 채플린이 그 영화에서도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커다란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조직의 부속품이 되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채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체념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크고 신비하고 비밀할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인생의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은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기쁨과 축복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목표,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꿈도 꿀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해도 믿어지지 않고 귀찮고 다른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 부름에 반응하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름에 반응하여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나오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머릿속에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 창조하실 것이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면 분명히 타락할 수도 있는데 타락했을 경우에는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까지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삭 하나를 낳기까지 25년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오랜 인내의 장고를 통하여서 약속의 씨앗을 보았고 이삭의 후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100여 년 전 이 땅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와 전킨 선교사님, 다양한 분들이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이 앉은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참 우리에게 낯선 용어입니다. 구약의 용어예요. 신부는 우리가 왕족이 되었고 그리고 직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다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은 누구만 맡을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왕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극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하신 왕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 입양되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자여 공주, 하나님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가족, 왕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신분입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야. 저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깊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망가진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남들처럼 폼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한 신분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귀한 직분도 주셨어요.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12지파 가운데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맡았던 귀한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면 용서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중보의 사역.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보의 사역을 제사장들이 감당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 사역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죄인들을 회복시켜주고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 직책,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주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이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역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저들은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결국 저주와 멸망을 받게 돼요. 똑같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 멋대로 제 인생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 땅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였지만 그 바로 옆 동네 고센 지역에는 주님께서 그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애굽 땅에는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인간은 내버려 놓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게 되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달려가서 그 썩어지는 것을 소금을 뿌리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구원해낼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귀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임했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손을 벌리지 않고 발걸음을 끊는 그 순간 저들에게는 더 큰 죄와 더 큰 악과 더 큰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소중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직분도 얻었고 귀한 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습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또 교회 나오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은가? 물론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자체를 귀하게 받아주세요.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사람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머물러 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출세했다고 해서 자신의 인품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면의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자들 아닙니까? 변화를 추구하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그래서 어제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달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신분으로 부르셨고 귀한 직분도 주셨고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한 인생입니까?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아니고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이 말은 내가 창조한, 내가 소유 삼은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따라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가정 형편, 아이들 교육,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그것 때문에 날마다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그거죠. 머리로는 다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거든요.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마음의 짐도 덜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경우에 나 혼자 어떻게 사업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직장생활 언제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너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인도해 갈 그 지혜와 뜻대로 네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산 인생,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것이 교만함이고 그것이 죄예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러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가득가득 찹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을 짓눌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표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본분이요, 가장 고귀한 가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너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지난주에 장회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중국 윈난성 북부 산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버려진 자, 중국 공안 정부도 버리고 잊어버린 자들, 산지족들, 그들을 향해서 한 목회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준비시키셔서 그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13년 동안 근육 무력증으로 절망 가운데 사는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동물과도 같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 사춘기 부모학교 종강 모임을 하면서 이곳에 모인 약 40여 분의 우리 자매들에게 제가 약 짧게 한 15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 일일이 찾아가서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전혀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스스로 걸어오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는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가늘고 정년 마지막까지 정년 보장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겠죠. 요즘 직장에서 정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의미와 가치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그게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 말하는 후렴구잖아요. 그렇게 공부 못해서 너 어떻게 먹고 살래? 뭐 하면서 살래?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살 그 이상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생존의 문제 이상을 못 넘어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여전히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 부분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이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지만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부족감이 있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경쟁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거 하다가 내 인생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잠깐 그림에서 봤지만 그 자리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못 넘어가는가? 왜 그 안에 갇혀 있는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요. 생존의 문제는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도와주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머리로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짧은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중보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귀한 신분 주고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와 가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냥 과정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에요. 수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수단과 과정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을 쏟고 내 관심을 쏟고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내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고 이것은 우리의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나누세요.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순전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